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가 정말 답답하면 기도하는데 이 하박국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가 한 BC 612년부터 650년대 60년대 BC, 그러니까 이게 유다 말기고 아마 가장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722년에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근데 남유다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망할 때 가까이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 망한 기점이 종말이 임박하면 하나님 마음은 속이 더 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다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유다를 다 그 성 하나에 없이 다 망하려고 그러는데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이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막 선지자를 급박하면 말라기까지 막 보내는 거예요. 이제 뭐 멸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하나님 마음이 달아오르니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는 거죠. 그 여호야김 시대에 가장 악한 또 왕이죠. 그 왕만 악한 게 아니라 그 왕 밑에서 붙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 말만 하나님 믿지, 말만. 그 나라가 막 이게 나라냐 그러잖아 우리가.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한 내용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은 무슨 뜻이죠? 누가 호박국이라고 그러더라고. 하박국을. 그 하박국이 무슨 뜻입니까? 껴안는 자거든요. 껴안는 자. 하박국을 읽어보면 그 어려운 상황, 고통, 그 환난을 끌어안는 자, 주님의 마음이죠. 환난과 역경을 다 끌어안는 자.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1장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1장 2절 4절 보면 강포입니다. 강포. 나라가 막 엉망진창입니다.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 소리에 응답이 없습니다. 3절 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나라가 어떻게, 유다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합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집니다. 율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다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게 해이해졌다는 거죠. 이제 뭐 율법이 있으나 마나하게 됐다는 겁니다. 법이 있어도 법을 안 지키는 거죠. 나라가 엉망진창이다는 겁니다. 정의는 전혀,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악인이 더 많습니다. 왕으로부터 이 방백들이 다 악만 행합니다. 정의가 굽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서 우리 역사의 주관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려우면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왜 그냥 놔두시죠,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간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전도하다 핍박받고 사는 사람들,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한데 배가 아플 때가 많잖아요.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지, 우리 믿는 사람은 찌질이도 못 살고 대학도 다 떨어지고 직장도 다 잃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안 믿는 자식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업도 안 믿는 사람은 주일도 일하기 때문에 돈을 더 잘 버는 건지 어떻게 된 게 저렇게 잘 살아갑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잘 된다 그랬는데 이게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데 하나님 왜 그냥 두시는 거죠? 저는 악인의 형통함이야, 배가 아프든지 말든지 나중에 너희들은 작살 날 거야 이놈들아, 이런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있지만, 나 이해 못하는 거는 이단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이단은요, 돈도 그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 무슨 놈의 돈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는 교회 하나 지으려고, 구세군 교회 찾으려고 그러면 뺑뺑이 돌아도 찾을까 말까 하다는데, 무슨 어머님의 교회인가 이런 데는 교회가 왜 그렇게 크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이단은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쟤들은 진짜 왜 저렇게 잘 돼요? 구세군 영문은 안 되고 문을 닫고. 미치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이단들은 돈을 다 가지고 곤나라 판나라 그러냐? 이단들은 더 잘 되고 재물의 부함도 주시는 이유가 주님, 진짜 주님 살아 계세요? 어머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가 보다. 이단이 잘 돼도 아무렇지도 않네. 이단은 또 전도도 잘하더라고. 열심도 있잖아 또. 근데 하박국만 가졌던 의문이 아닌 것 같아요. 시편에 73편에 보면 다윗도, 아마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73편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이 하박국 시대는 아니지만 어느 시대인가 똑같아.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배가 아픈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악인은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악을 평생 했으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악한 놈은 좀 힘이 약해야 되는데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은 절대로 고난, 평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하나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여기도 강포 나오잖아. 그들의 옷이고 살찜이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고,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줄어들더라. 악인들이 재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평안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게 낫네. 악인이 저리 잘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은 더 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온 게,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게 헛방이네 이게. 믿음 지켜온 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악인의 결말을 보고 우리 결말을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열받아 안 받아? 아무렇지도 않는가 보다. 이 시편 기자도 똑같아요. 근데 이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악이 이렇게 득세하고 불의가 세상이 가득한데 1장 6절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킬게.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지만 그때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는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치러 오는 거야. 아수르도 치고 다 전 대륙을 휩쓰는 거예요. 그게 유다도 같이 망하는데, 그게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워서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 빨리 와서 너희들을 다 먹여 삼켜 움켜쥐는 독수리의 나름 같게 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다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에게 박살을 당할 것이다. 그때 악인들은 다 그냥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속 시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악인들, 바벨론은 그래도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도 죄를 많이 짓지만 저 바벨론은 하나님을 워낙 모르고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한 60% 죄가 있다면 저들은 한 120%, 130% 죄를 진 저놈들이 진짜 악인들이 우리를 삼켜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선한 사람이 악인을 이렇게 나라를 치면 몰라도 저 악한 나라 바벨론이 어떻게 유다를 칠 수 있습니까? 이제 하박국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가지고 악인들을 좀 어떻게 가만 놔두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저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그럼 썰어버릴게. 이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바벨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떻게 잠잠해요 하나님. 바벨론이 유다를 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질문할 수 있겠죠. 선인이 악인을 심판하면 몰라도 악인이 더 악한 놈이 이 악인을 심판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7절 보세요.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싹 대륙을 썰어버리거든.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악인 바벨론들이 어떻게 유다를 멸망시켰다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박국은 더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질 않아 반문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늘 2장부터 있는 거예요. 2장부터 2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그 결론은 그 바벨론도, 유다를 멸망시킨 그 악한 바벨론도 내가 어떻게 멸망시켜야겠다.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도 오래 못 갑니다. 메데파사한테 박살이 나는 거죠. 그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들어서 유다를 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요? 야, 그 바벨론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때가 되면.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이게 하박국이거든. 그게 또 3장이거든. 그래 클라이막스는 3장에 가는 거죠. 근데 그 3장 가기 전에 여러분 아까 시편 73편의 악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그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이 하나도 없고 더 부요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데 시편 그 73편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깨달음을 주신, 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네가 깨닫게 될 거다. 그들은 누구예요? 그 아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야. 배가 아프지 내가. 그 악인들이 잘 되는데 네 성소에 한번 들어가 봐. 그러면 그들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 야, 성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번제단이 딱 보이는 거야. 그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태워서 번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 문을 딱 열면, 동쪽의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아현영문 오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현관문 앞에 딱 이렇게 오면 문지기가 그 앞에 서 있네. 딱 보면 번제단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14절 한번 보세요. 악인들은 그 다음에요. 20절인가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그 번제단을 딱 가면 그 번제물을 태워서 금방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걸 딱 보고 야, 악인의 종말은 희생제물이 번제단 위에 타서 연기처럼 금방 사라질 거다. 악인의 결말은 어떠가? 순식간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 눈에 보기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고통도 없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는 것 같지? 네가 성소에 딱 들어가면 깨닫게 될 거야. 그 번제단을 딱 보는 순간에 악인의 결말은 연기처럼 순식간에 번제물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그 악인의 결말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악인이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래서 따라갈까요? 악은 흥해도 악이요, 선은 망해도 선이다.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들어봤네. 악은 잘 돼도 악이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선은 망해도 선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망해도 폐업 예배 드린대잖아. 폐업 축하 예배, 감사 예배. 망해도 망한 게 아니지. 신앙인의 망하면 망한 게 아니거든요. 신앙 없는 흥함은 흥함이 아닌 거죠. 악은 흥해도 악이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악인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악인이에요. 믿음인이,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다 실패해도, 망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래서 2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파수에 올라가서, 성루에 올라가서, 성루 파수하는 곳은 뭐냐 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성읍에 가장 먼저 알 수 있도록 그 성루에 올라가는 거죠.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실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여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하박국 혼자에게만 있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박국이 없을 거예요. 하박국이 뭐라고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는 게 얼마나 쓰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써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라. 쉽게 읽게 하라. 달려가도 읽게 하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 속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묵시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때는요, 시간이잖아. 그 때를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저 시계 8시 53분, 저거는 크로노스라고 그래. 그 시계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죠. 2024년 5월 31일. 벌써 이제 6월 달이네. 저녁 8시 53분. 이 크로노스의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잖아요. 카이로스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죠. 영적 시간이죠. 신앙의 시간이죠. 돌파가 좀 있으면 이제 나오잖아, 돌파가. 그렇죠? 안 기다립니까? 그럼 몇 달이 돼야 나오죠, 보통? 9달입니다. 그러더라고. 10달이 아니고. 나 9달 만에 나오는 줄 몰랐어요. 애가 10달 만에 나온다. 그런 때예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 때는 속히 온다 그랬는데, 빠르게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때를 우리가 시간으로, 연도로 이렇게 해서 2000년도 예수님이 온다 그래 다시 오리라 하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사도 바울은 1세기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거되면 내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4차 여행을 하잖아. 근데 아직까지 안 오시죠.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잖아. 왜 2000년 동안 안 오셔요?
어? 제가 1963년생인데 62년도에 와버리시지? 예? 저는 24살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70년대 와서 뭐 나는 구원 못 받아. 마찬 웃지 마세요. 우리 부교님도 마찬. 빨리 와버렸으면 이 세상 구경도 못할 뻔했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주님의 정한 때는 모르잖아요. 그때 말이야, 그때. 하나님의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그 천년을 하루로 치면 지금 이틀밖에 안 돼.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게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뭘 왜 안 온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가 주님의 시간표로 만약에 계산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3일이면 우리는 며칠일까? 3000년도에 아직도 몇백 년을 더 살아야 돼. 주님 오실까 말까네.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 시간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정해진 때가 되면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받은 응답은 그 때는 뭐 내가 뭐 거의 계산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건 어떻게 된다? 성취시킨다.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 그 약속한 것에 성취될 때까지는 그냥 평단할까요? 뭐 오만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죠.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고 믿음으로 살다가 또 악인들은 얼마나 악을 그리다가 살다가 죽고 하는 내 인생을 주더라도 60평생, 50평생, 70평생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아요. 첩첩산중이죠. 예수 믿고 평탄해요? 아이고, 예수 믿고 평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어도 평탄하지 않는데 얼마나 내 신앙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안 믿으려고 몇 번 포기했다 또 믿게 되고 안 믿다고 또 믿고 내가 이제 아연염은 나가나 봐나 그랬잖아. 그래서 또 나오고 있잖아 지금. 에? 우리 얼마나 포기 많이 했어요. 안 하려고. 그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박국이 응답받고 70년 정도 있다가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70년은 적은 세월입니까? 한 개의 질문에 응답받는데도 70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우여곡절 속에서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성취된다는 걸 알고 약속을 받고 성취될 때까지 그 우여곡절 속에 하박국이 무엇을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 답이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우여곡절 속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한 가지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요. 여러분, 이 하박국 2장 4절이 로마서 1장 17, 16, 17절 그대로 이어지고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르는가 보다. 루터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개신교를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잖아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오는 그건 누가 하냐.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이 사람이 원래 수도사잖아요. 카톨릭 수도사잖아. 사도 바울은 또 오죽합니까?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철저히 유대인이었다가 이 신앙을 보고 이게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최고의 정수의 책인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17절에 한 의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요 17절에 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이 이 하박국의 2장 4절에 있는 고백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보세요. 산다는 게 뭘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먼저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Be saved예요. 그럼 선물 내가 얻는 거죠. 뭐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열심히 고행함으로, 루터가 수도사로서 열심히 고행함으로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루터만큼 고행을 철저히 한 사람이 없대잖아. 고행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제일 먼저 구원받을 거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하박국 2장 4절을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아, 믿음, 구원은 내가 착한 일, 고행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얻어지는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넣는다. 할렐루야. 끝났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은 다 그냥 믿어버리고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네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우여곡절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이야. 아, 내가 천국 티켓을 이제 믿음으로 땄으니까 됐네.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신앙생활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끝났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반쪽짜리죠.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네가 살아야 돼.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도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 구세군을 말하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요 세 개 다 요 구원만 남겨놓고 다 띄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땡. 아닙니다, 여러분. 저 어떡하노, 저거는. 저 어떻게 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천국 가면 몰라도 더 살아래. 하나님이 네 할 일이 더 있대. 너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주님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박국이 해야 될 일이 있어. 70년 동안,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여러분, 예수 믿은 때가 다 다르잖아요. 그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가 하박국이 오늘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은,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거든. 믿기만 하면 다 되네. 예수 천당, 지옥, 뭐 불신 지옥,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내 믿음 생활을.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신앙인으로, 병사로, 하사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구세군 사관으로서 살아낼 삶이 우리 앞에 무궁무진하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핍박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죠. 요즘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나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핍박을 안 받아가지고 우리는 아들이라 일컬음도 못 받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를 왜 가요? 안 가도 되는데. 왜 저 아프가니스탄에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러 가죠? 핍박 받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핍박 받을 일도 없잖아. 안 가면 상이 없지 뭐. 예수 믿고 편안하다, 이 문제 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문제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평안하다. 아유, 이렇게 좋네. 편안하네. 좋아요? 사탄이 그 편리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아니잖아. 사탄에게 그 통치를 내어주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조금씩은 있어야 돼. 몸이 아프든지 뭐가 좀 안 돼야 된다니까. 다 잘 된다. 너무너무 좋겠네. 그 사람은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풍요와 편리함과 편안함으로 우리는 망한다.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 조금 없어야 된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차고 넘치면 좋을까? 노자가 한 얘기 중에 그릇이 차면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니도 주고 나도 주고 하는데 그 다른 차는 순간에 니는 그런 노릇을 못하는 거야. 그릇이 꽉 찼는데 이빨이 찼는데 담을 데가 있어 없어? 니 그릇으로 끝이야 이제. 그건 뭐냐 그러면 노자는 그걸 알았던 거죠. 이빨이 차면 좋아? 너 끝이다 이제. 끝까지 겸손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만사 형통 오케이. 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해. 너 그릇 다 찼냐? 끝이야 이놈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내가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비워야지. 난 빨리 퍼주고 반 그릇이든 빈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계속 나를 쓰시지. 오케이? 핍박을 좀 받으세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핍박 받지 말고 하나님 전가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캄보디아를 가야 되네. 내가 전도하다가 욕도 얻어먹고 뭐 이렇게 쪽이 팔린다 그러나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나라가 이 꼴입니까? 이 이단들은 저렇게 덕세하는데, 응? 신천지는 저래 잘 되는데 구세군은 왜 안 되노? 더 쭈그라듭니까? 신천지는 더 잘 되는데 배가 안 아픈가 보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놈들은 그냥 왜 가족을 파괴시키고 이혼하게 하고 자식을 찾아 나서는 부모 마음을 저런 놈들은 왜 저거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 왜 저런 놔두냐고. 내만 그런가 보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의롭다. 하나님만이 역사와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높은 곳에 반드시 세우신다. 하박국의 관점이 이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수청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수평으로 보면 그렇게 보지만 저 비행기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 똑같아요. 한 평 딱 위에서 보면 수직적인 관점이죠. 주님이 바라보시면 내가 뭐 한 채 가지고 있든 뭐 수십 채를 가지고 있든 똑같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5가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요. 종교계에게 기치를 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솔라 스크립처, 솔라 크라이스트, 솔라 그레이티아, 그레이스죠. 솔라 페이드, 페이스죠. 오직 솔라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엘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 예수로 살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있나요? 없죠. 은혜로 사는 거잖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업다운이 있어도, 세상이 막 난리지게도 내 믿음은 흔들려 안 흔들려? 하나님의 앞에 있는 신앙의 신실함은 흔들려 안 흔들려? 악인이 아무리 잘 돼도 성수에 딱 들어가면 재물이 연기되어 없어지는 그와 같은 장면을 봤는데, 악인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그게 악인의 결말인데 지금 좀 좋다고 난리지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흔들려서 돼 안 돼? 안 돼. 그 사람은 의인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지. 세상에 눈을 두고 사는 거지. 세상 가치에 눈을 두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내 신앙은, 옆에 누가 죽어도. 야,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요 3장은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보세요. 이 응답을 받고 하박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저 악인들, 저 바벨론 박살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 여기 시기온 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인데 노래거든. 노래, 춤을 추는 거야. 노래 가사입니다. 이게 전체다가 3장이 하나님의 앞에 받은 응답이거든요. 응답에 리스판스 하는 거야. 누가? 하박국이. 와, 이 하박국 3장을 보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놀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수년 내에 하나님이 나라가 부흥케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부흥을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수년 내에 빨리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시간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때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거죠. 아현영문의 부흥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탱자 놓읍시다.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기도 안 하는데 우리도 하지 맙시다. 기도해도 뭐 별 효과가 없네, 뭐 전도해도 뭐 성과도 없는데 뭐 그냥 내 신앙이나 잘 지키면서 합시다. 이래 되나? 수년 내에 부흥될 겁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했을 때를 연상케 하는 노래 가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산이 움직이시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악인들은 다 드러낸.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간직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다. 홍해를 건너는 거죠.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박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내 입술이,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면 입술이 떨리고 말을 못하잖아요. 너무너무 놀라면 간이 떨어졌다 그러잖아. 간 떨어지면 어떻게 죽지 뭐. 창자가 흔들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절날, 추수감사절날 설교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6.25 때 우리나라가 잿더미로 된 거. 여러분 전쟁 터지면 3년 동안 전쟁이 터지면 어떨까? 남자들은 다 붙을 다 죽고 전쟁에서 피 흘리고 서로 싸우고 애들은 지갈대로 다 굶어 죽고 여자들은 다 성폭행 당하고 뭐 지금 저기 어디야 저기 이스라엘하고 거기 가자 지구 보세요. 전쟁이 그렇잖아요.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전쟁은 똑같거든.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전쟁이 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다 잿더미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왜 사슴이 나올까 여러분? 사슴은 밑으로 못 내려간대. 다 위로 올라간대. 사슴은 언덕을 손살같이 점핑해서 뛰어 올라가는 거야. 예? 그 어떤 첩추 산중이 놓여도 사슴은 위로 향하여 올라가는 거야. 여기는 잿더미 같고 다 망했더라 할지라도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발같이 뛰어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것 보고 살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고 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I trust on you. 당신만 내가 의지합니다. 이 상황이 어떠해지고 악인이 어떠하든지 이 나라가 전쟁터가 터지든 내 믿음은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상황에 맞췄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요. 이 상황이 좋았을 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도 이 세상이 흉흉하고 흔들리고 사람은 다 변해가지만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사랑은 변해요? 변함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응답을 받고 금방 변화된 건 없잖아요. 근데 왜 달라졌어요? 초점을, 관점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